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마가복음 9장에서도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었어요. 열매 맺지 못하고 가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그 나무의 특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면서 마지막 종말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에 이런 재림신앙이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물론 가짜들, 짝퉁들이 많이 있어서 혼란스럽기는 했죠. 사실 그때마다 교회에서 이런 재림신앙을 외치는 구호들이 참 많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교회 구호가 뭐였냐면 영국 표어가 오직 예수 재림신앙 땅끝 선교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초기,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의 믿음의 핵심 줄기가 바로 이 재림신앙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 이 재림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너무 악해지니까, 그 이단들이 나타나서 너무 진짜처럼 행세하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종말론을 공부하면 마치 무슨 신비주의나 막 극단주의자처럼 사람들이 몰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온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리고 그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인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오늘 다시 한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징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징조는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사건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제가 들어가진 않겠지만 오늘 이런 줄기들을 살펴볼 때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뭘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는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서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지고, 이제 그 특징을 조금 알면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가을에 낙엽이 지고 봄이 되면 가지에 이렇게 수액이 오르면서 잎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상대적으로 조금 짧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돋기 시작하면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떤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계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이야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9장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고 여러 왕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 났던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제 9장에서 저주받고 패배하고 흩어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실제로 했어요. 독립하기 전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시대에, 그 역사적인 시대가 지나서 정확하게 오늘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회복을 한 겁니다. 나라로서 다시 건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독립의 시점을 기준으로 너무도 뚜렷하게 이 시대에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오히려 더 명확해지고 뚜렷해지고, 단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부분만 제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뭐 교황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영적인 추측을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 교황일지 뭐 어떤 교황일지 몰라요. 그 정도의 사인 말고는 어지간한 성경에 기록된 징조들은 이미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징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징조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 말세다, 요즘 같은 나라는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할 거야.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조금 돈 있는 억만장자들은 지구가 아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니까 우주의 어떤 다른 행성에 먹고 살 길을 찾으려고 막 우주 비행선 티켓을 미리 끊어놨다지 않습니까? 확실치 않지만 옛날에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 지구가 멸망하는데 다른 나라로 떠나는 막 이런 우주 비행선 비행기 티켓을 막 사다 놓고 몰래 막 숨어 있다가 막 운석이 떨어지고 막 지구가 진짜 멸망할 것 같으니까 진짜 그 표를 사갖고 그런 비행기에 탑승, 막 이런 영화들이 많이들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언된 모든 징조가 지금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의 회복과 징조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수많은 끼어있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는 그냥 과거와 같은 평범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는지가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굳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 비유를 배워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무화과나무가 도대체 뭐라고,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하해지는 게 뭐라고 그것을 배우라고 하셨을까? 근데 심지어는 9장에 그 무화과나무를 반드시 주님은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극단주의적 막 종말론을 신봉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내가 문 밖에 곧 도착할 거라는, 내가 걸어오고 있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정말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저는 일들을 보면 참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노골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고, 노골적으로 이제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면 교회에서 자꾸 무슨 정치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우리는 막 피켓 들고 앞에 나가서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대처한다는 말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도 회복이 됐어요. 나라가 건국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이 되면 주님의 나라가 임박한 줄을 알아라. 그 중요한 사인을 시작으로 지금 다 드러났고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된 징조들이 처처의 기근, 여러분 기근은 그냥 땅이 갈라지고 무슨 막 화산이 폭발하고 뭐 이런 기근을 말하는 것이야. 그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천재지변의 기근도 있지만 영육간의 맥이 흐르는 거니까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 기근인 거예요. 교회의 신앙이 말라가고 있고 교회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고 교회마다 이런 진리를 외치는 교회들은 오히려 외면당해. 왜?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가면 그냥 사랑 이야기, 포근한 이야기, 위로받고 싶고 그냥 누가 나를 좀 사랑해주면 좋겠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가슴에 새깁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적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오건삼도 계시지만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가 계속 종말론 계시록을 하시는 목사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무감각해져 버릴 때도 있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를 거듭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목회를 시작하면서 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깨어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함께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고 모든 징조로 볼 때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오늘도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으로 무장하고 오늘도 주님의 이 밤 가운데 역사하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두 번째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임박한 재림의 소망을 갖도록
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우리의 세대에 주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믿음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유, 그냥 나는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내 다음 세대 그냥 교회 다니게 하고 이러고 말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런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대로 끝난다 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야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사인, 이 엄청난 징조의 비밀들을 가르쳐야죠. 지금 이단들에게 다 넘어갔잖아요. 짝퉁 이단들에게 다 넘어가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됐어요.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종말론적이고 계시록적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일이 내가 계시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수년 전에 했던 어떤 영상들이나 나오지, 이 시대 버전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간혹가다 한 대목씩 하는 부분들은 있어도 그런 재림 신앙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일어났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증거되었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다시 회복됐고, 뭐만 남았는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사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그 한 가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32절 보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날과 그 시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날짜를 찝어주는 데를 찾아가고 그런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런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맞이한다는 심정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람들이 기억했을 거예요. 이해는 못했겠지만 하셨던 말씀은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저 성전을 헐 것이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재건할 것이다. 미친 소리죠. 저거를 몇십 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루 만에 뽀개고 3일 만에 다시 재건한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말을 기억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할 그 재림 신앙, 내 당대에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이런 믿음이 저는 재림 신앙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그냥 인생의 종말이 오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죽고 또 다음 세대가 가겠지, 그 정도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할지 누가 안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종일관 깨어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세 번째,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무화과 나무 교훈의 핵심 결론은 바로 예수님이 와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냥 육적으로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가끔 자녀들만 집에 놔두고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하루 이틀 출타했다가 집에 돌아갈 때쯤 집을 떠나기 전에 아내가 아이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야, 이거 해놓고 빨래 좀 정리해놓고 설거지 밀리지 말고 해라. 근데 애들이 네 대답은 시원하게 하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풀이하게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올 때는 됐는데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죠. 시간을 말 안 해주니까. 그래서 가끔 저 아내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집 앞에 거의 다 왔는데 마치 한두 시간 남은 것처럼 말을 해줄 때가 있어. 그 불시의 문을 따고 들어가면 그때 막 난리가 막 뭘 하는 척 열심히 놀고 자빠져 있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막 후다다닥 막 빨래도 개고 막 할 때가 있어.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들은 아이고 그 집 자식들은 빨래도 깁니까 설거지도 합니까 놀래는데, 그냥 우리 집은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 훈련이 돼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놀래갖고 아니 아버지 왜 벌써 오셨어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야 했는데 놀래갖고 왜 벌써 오셨냐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는지 알지 못하니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끼어 있는 거예요. 항상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회개하고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기도하고 뭘 잘못했을 때도 용서를 빨리 구하면 돼. 근데 그것을 버티다가 주님 다 오셔가지고 근자사 매 들고 막 맞으려고 하는데 그 제사 빌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 막내가 잘하는 것이 미리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매 맞을 짓인데 미리 이실직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차라리 매 맞을 것 같으면 어차피 매를 맞긴 맞는데 10대 맞을 거 빨리 이실직고 해서 한 대만 맞고 끝내자. 그냥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해서 분명히 혼날 일인데 버티기보다는 빨리 이실직고 하는 거야. 눈치가 좀 있는 애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 와서 살짝 옆에서 싹 껴놓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성적표 갖다 드릴 때 어떤 날 보여드려요? 부모님이 막 싸우고 막 기분 안 좋을 때 성적표 나왔습니다 그래요?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좀 묘하게 다른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준비하고 있다가 웃으면서 막 농담하고 있는데 성적표 싹 그러면 왠지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하다 이렇게 넘어가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고. 제가 이번에도 말씀 암송 쓰기 하신 분들에게 쿠폰을 보내드리면서 말씀 한 구절을 보내드렸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주님의 그 칭찬의 메시지를 보내드린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작은 것에 순종한다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끼어 있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예외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닌 이상은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신조어가 생겨났더라고요. 어린이들 특히 4세, 5세 아이들이 요즘은 4세 고시, 5세 고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4세, 5세 아이들이 좋은 영어 유치원, 외국어 유치원 들어가려고 고시를 준비한다지 않습니까? 조기 교육 때문에 영어를 꺼도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영어를 공부하고 무슨 대학 입시 토플, 토익 준비하듯이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4세 고시, 5세 고시. 그 시험을 봐야 그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대. 그래서 4살 먹은 아이들이, 5살 먹은 아이들이
집에서 잠을 안 자고 쌍꺼풀이 터지도록 영어 공부를 한다지 않습니까? 지난주였나요? 우리 연합예배 드릴 때 오셨던 외부 강사 고봉익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특강 우리 권사님 때 듣다가 중간쯤 가셨겠지만은 그분이 하는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님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글을 안 가르쳤다잖아요. 안 가르쳤대. 그런데 안 가르쳤다고 해서 지금 공부를 못하고 막 바보 멍청이가 됐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뭐 한글을 가르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부모와 교감하는 거, 부모와 행동하는 거, 소리나는 언어로서 말을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앉혀놓고 가나다라가 아니라 요즘은 4세 5세부터 ABCD EFG 영어를 가르쳐야 하니, 저 때만 해도 가나다라 마바사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운 것 같아요. ABCD 대문자 소문자도 중학교 들어가서 배웠어요. 요즘 애들한테 그 얘기하면 그렇게 어떻게 영어를 했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도 다 서울대 가고 연구대 가고, 나는 못 갔지만 내가 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도 박사들이 나오고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깨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러니까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재림의 때에 주인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 다 깔끔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와서 어떻게 했냐 말하면 그냥 딱 자신 있게 이랬습니다.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제서 입을 캐고 청소하고 늦어요. 늦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깨어 정신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이런 단장된 신부처럼 깨어있는 신부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추정훈 성도님이 이렇게 매번 빠지지 않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또 목사의 안수 기도를 받고, 저는 오늘 병원에서 들은 그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아픔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